할렐루야. 예.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 가족을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데 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또 어떻게 열려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만나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하면 정말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생소하실 수는 있어도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에게 한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그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늘 근심 걱정에 쌓여서 세상을 불만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뭐 틈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고된 삶을 또 근심과 걱정과 또 그로 인한 많은 불만 이런 사항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는 그런 마을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심도 없고 걱정거리가 없는 그런 마을이 있을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런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다고. 그런 곳은 저 산 너머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거리도 없고 누가 뭐라는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무척이나 피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밥을 못 먹어서 피곤한 게 아니에요. 어찌된 심인지 할 수만 있으면 도피하려고 합니다. 쉬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죽고 싶다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담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지니고 있는 명예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때로는 가정으로부터도 벗어나 쉬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합니다. 대인기피증이라고 하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그저 그냥 집안에 꽁꽁 틀어박혀서 집 밖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병든 데가 없는데 덜 아픈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 하는 말이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요. 그러는데 본인은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 환자가 절반 이상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없는데 자꾸만 아프다고 하는 거 참 그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신경성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신경성이에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 압박감과 뭐 이런 것에 시달리다 보니까 늘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경성으로 덜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피곤해하는 거, 뭔가로부터 정말 쉬고 싶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바로 우리가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이런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다 짐이 있어요. 다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부담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소중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가장 소중한 초청이죠. 아니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굿뉴스, 복음이라고 그래요. 굿뉴스, 복음.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도 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 왜? 수고하는 게 있으니까. 대통령을 지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지내고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죠? 지금 모르겠어요. 또 바짝바짝 타고 있는지도 몰라요, 속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뉴스가 막 나오고 막.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땅은 어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에게 식민지로서. 그래서 세관에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 낼 거 내고 세관 그 공무원들이 정말 자기 착복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갖가지로 착취당하고 약탈당하면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또 경제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빈곤에 허덕였죠. 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또 종교적으로도 율법주의자들의 횡포가 많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그들의 위선과 교만은 율법을 잘 지키는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말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수고했어요. 수고하고 또 억눌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수고한다는 말은요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능동태. 그러니까 이 수고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수고한다는 말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자기 책임하에 고생을 하는 걸 말해요. 누가 뭐 시켜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책임하에 열심히 일하면서 고생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고생할 것이 아닌데 만들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루 열심히 일하는 거 거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돈을 좀 더 빨리 더 많이 벌고 싶은 욕심에서 더 무리하게 막 새벽까지 막 투잡, 쓰리잡 뭐 그렇게 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는 거죠. 수입은 늘어나지만 사실은 잘못하면 건강을 잃을 수 있잖아요. 이 수고한다는 말의 이 원어의 의미예요. 능동적인 거. 자기가 정말 스스로 만들어서 그 욕심 때문에 만들어서 수고하는 것, 지나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사서고생을 하는 것을 수고하라, 수고하고 라는 말에 담겨진 의미예요. 또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할 때 짐진 자는요, 짐을 진 사람은 이건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기가 스스로 진 게 아니고 피치 못해서 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모면할 길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여기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지는 않지만 부득이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짐이에요, 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능동적으로 내가 원해서 내가 또는 새로운 계획이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서 스스로 원해가지고 하는 수고가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짐을 져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사람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다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수고하고 짐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쉬게 하겠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의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결단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초청에 응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대하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스스로 결단해야죠. 결정해야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오라 말씀하셔요. 오라. 야, 너 수고하고 있냐? 너 짐지고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 왔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쉼을 얻었나요? 정치적인 것에서 그 속박에서 억압에서 벗어났었나요? 배고픈 사람들이 그 배고픔에서 벗어났었나요? 물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역사,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그런 역사가 사실은 사실이에요.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씀. 그러면 그것이 정말 그렇게 왔을 때 복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쉼을 얻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 이 초청에는요. 무엇이 전제가 되냐면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셔요. 한번 11장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요. 예수님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보니까 저분이 그리스도 같은데 메시아 같은데 당신이 그분입니까? 메시아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알 것이다 하고 보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런 그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받을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죠.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뉴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이 오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복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말은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행동적인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순종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서 가라 하는 이 말, 너 집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이 말과 내게로 오라 하는 이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처해 있는 그 처지로부터 떠나라. 떠나서 너의 그 안일로부터 떠나서 내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또 내 그릇된 사상과 습관과 잘못된 행위로부터 떠나서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너희가 뿌리 받고 있는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주겠다 하시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하려고 하면 내 처지를 떠나야 돼. 내 처지를 떠나야 되고 나의 안일로부터 떠나야 돼요. 나의 고정관념으로부터도 떠나야 되고 나의 그릇된 사상과 습관과 잘못된 행위로부터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부정하고 그리고 떨쳐버리고 나오는 행동으로 순종을 보일 때 그때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근심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는 결코 쉼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오라.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 번째는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멍에가 있어요. 그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자녀들을 또 양육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어요. 많은 문제를 수고하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거기에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 그 멍에 그것으로부터 떠나와 가지고 내게로 와라. 그리고 그 멍에 벗어버리고 내 멍에, 내가 주는 멍에, 내 멍에를 나와 함께 매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배우라 이 말은 내 제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근데 세상의 멍에를 그대로 짊어지고 멍에를 가지고 또 멍에를 한 개 더 얹을 수 없잖아요. 이걸 벗어버려야 멍에를 가질 수 있죠. 아마 이 자리에 그래도 중학생들 아니면 여기 학생들 아니면 대부분은 멍에가 뭔지 아실 거예요.
우마차, 예, 우리가 흔히 소달구지, 우리 시골에서는 구루마, 예? 우마차, 거기 끌고 갈 때 소의 등에 안장을 얹고 목에다가는 멍에를 매잖아요. 또 쟁기질할 때 멍에 얹잖아요. 그러니까 그 멍에를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내 제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뭐 스승과 제자, 학생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도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도. 이 말은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따르는 걸 말하죠. 전적으로 마음을 열고 따르고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집을 떠나와가지고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음까지도,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본받아 가는 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하고 있지. 거기에서 떠나와. 그걸 벗어놓고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당장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하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폭적으로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이 말은 너가 세상의 멍에를 다 벗어놓고 세상의 멍에를 벗어놓고 예수님 당신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멍에를 바꿔 매라는 거죠. 바꿔 매라는 거예요. 네가 메고 있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메고 있는 그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니까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벼운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다 예수님께 오면 뭐 아무런 짐도 없고 수고도 없고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짐을 벗어놓고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전혀 수고도 없고 짐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도 멍에가 있어요. 또 예수님 따르는데도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짐과는 다른 것이라는 거죠. 세상의 짐은 무겁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것은 가볍고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또 많은 수욕을 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의 멍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 이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면서 내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쉽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쉽다는 것은 그냥 수월하다 뭐 이런 의미 아니고 잘 맞는다 이 말이에요. 잘 맞는다. 몸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멍에는요 잘 안 맞으면 불편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배낭을 멜 때 이게 끈이 막 너무 어깨끈이 길다든지 너무 짧다든지 뭐 짝짝이라든지 그러면 정말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내 몸에 딱 맞게 딱 어깨끈도 줄이고 허리도 묶고 요즘에는 또 여기 가슴에도 또 이렇게 묶는 게 있더라고. 딱 그러면 이게 벗어지지도 않고 얼마나 아주 착용감도 좋고 좋습니까? 이 몸에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가 쉽다고 하는 것은 잘 맞는다, 가장 적합하다, 또 무겁지 않다, 기쁘다 이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잘 익은 포도주와 같이 달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억지로 지는 멍에가 아니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런 멍에라는 말씀이에요. 억지로 지는 멍에가 아니고 기쁨으로 지는 멍에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멍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잘 맞는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다 경운기 내지는 트랙터로 다 밭을 갈고 논을 갈지요. 예전에는 다 쟁기로 갈았잖아요. 소 한 마리가 끄는 걸 홀이라고 그러고, 소 2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2마리가 끄는 쟁기는 훨씬 수월하죠. 힘이 들지 않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어요.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는 멍에가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오게 될 때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혼자 메고 갈 때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져주기 때문에 훨씬 가볍고 훨씬 쉽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 엔토 슈샤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의 배경이 뭐냐면 일본에 처음으로 천주교가 들어올 때 그때 이야기를 엮은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할 박해를 받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순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배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신부가 고민하고 또 회의하는 그런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그린 그런 소설이 침묵이란 소설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끔찍한 박해와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하는 협박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보면은 바닷가에서 쓸물이 돼가지고 물이 쏙 빠져나갔을 때 그때 거기다가 그 기둥을 받고 십자가를 받고 거기다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묶는 거예요. 묶어놓고 이제 물이 슬슬 밀물이 돼서 이제 들어오죠.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끝내 믿겠다면 넌 그렇게 그냥 죽어라. 여러분, 바닷가에서 밀물이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이만큼 그냥 확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찰싹 하면서 처음에는 발목 잠기고 또 좀 있다 보면 무릎까지 잠기고 조금 있다 보면 허리까지 잠기고 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해안선까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물에 잠겨갈 때 그들에게 선교했던, 믿음을 심어주었던 신부가 포르투갈 신부였어요. 포르투갈 신부. 그 포르투갈 신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세요.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물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대로 묶여있고 물은 자꾸 차올라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뻘뻘 피땀을 흘리면서 더욱 안타깝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왜 침묵하고 계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뚜렷한 음성이 들려주는 겁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을 뿐이다.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믿어도 그런 짐들이 있어요. 그런 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한꺼번에 그냥 쨍 하고 볕들날로 이렇게 바꿔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내가 함께 너와 함께 그 멍에를 내가 메주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갈 때 그 멍에는 어떤 고난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쉽고 가볍고 기쁜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내 고난 속에 내 그 고통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사랑으로 매는 짐이기 때문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려고 하면 나의 죄짐을 벗어버리고 그 멍에를 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확신에서 지는 십자가는 고통이라기보다는 반가운 것입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말이죠. 한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막 군가를 부르면서 훈련을 하고, 여름에도 정말 비지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요, 다 기쁘게 해요. 기쁘게.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기쁘게 해요. 왜? 그래도 내가 나라를 지킨다. 이런 보람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들 양육할 때 나가서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고생스럽고 힘들어도 그래도 내 가족들을 내가 이렇게 부양할 수 있으니까 기쁨으로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쉽고, 또 사랑으로 매는 짐이기 때문에 가볍고, 또 죄짐을 벗고 매는 짐이기 때문에 가볍고,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고난 이후에는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소망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벗어놓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 고난과 내 짐, 내가 짐을 지는 이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힘을 얻으시고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